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이나 누가복음 20장 20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목적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의 말씀의 책을 잡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특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보수적 전통을 지키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이 헤롯 당은 무조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헤롯 당이 어떤 전통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헤롯 당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다는 이유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1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몰라서 예수님에게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통해서 혹시나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이 꼬투리를 잡을 것이 있을까 해서 질문하는 그래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와 같은가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것처럼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대답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쪽의 사람이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정말 무엇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수께서는 이 마가복음 12장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진실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불쌍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자기 입장이 있으면서 예수가 나와 같은 편이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측에 서 있든지 간에 진리, 옳은 것을 말하면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 이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옳으면 그를 지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틀리면 그를 반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옳고 그름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뿐만 아니라 거짓 뉴스도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 정보의 홍수를 스스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는 말,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을 신뢰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 누군가가 하는 건 다 싫다, 이런 자세는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도 문제이지만 그런 국민도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몰라서 무언가 새로운 지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죽일 자인가 우리와 같이 갈 자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나쁜 목적을 가진 질문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잘 유도하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 있다고 평가하면 안 돼요. 사악하다고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은 잘하고 마치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바른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1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첫째는 말할 때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형식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4절, 15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대표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잡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빨림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되시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도 꺼리낌이 없다. 누구에게도 이파 저파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께서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교회가 진리를 원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야지를 놓거나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참되시다, 누구에게도 매인 바가 없다, 그리고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잡고자 질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매우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저항이고 하나의 반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입장에서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입장에 예수님이 여기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결국은 로마 정부를 반대하고 로마 정부를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아마도 그들이 예상했던 대답은 예수님께서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세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14절에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그런데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케네스라고 하는 통행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유대 애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통행세라고 하는 것은 교량이나 다리 이런 것들을 건설하면 그 다리를 통과할 때 세금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세금 외에도 그들이 애뉴얼하게 내야 되는 것이나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은 무역 그런 관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데, 그중 당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로마가 자기들의 군사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교량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통행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사용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길을 쓰는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가끔 서울 시내에 있는 터널들을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그 어떤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해서 그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도로를 건설하는 돈을 갚기 위해서 통행세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통행세를 받는데 매일같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 과거에 남산 터널에서 돈을 받을 때 저녁 9시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저녁 한 8시 50분쯤 그때 시내 쪽에서 강남 쪽으로 넘어오는 그 터널 밖에 보면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통행세가 2,000원인데 2,000원을 아끼려고 고급차, 외제차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말은 매일같이 받는 세금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이사에게 세금, 특히 통행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정부에 대한 비판 입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것이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아마 음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대답을 할 때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이 좋은 대답이 되려면 그 사람이 질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질문의 그 목적에 맞는 대답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질문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의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동전 그 화폐,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로마 시대의 은전입니다. 거기에 디베리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 초상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주변에 가이사 디베리오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넘어가시는 분은 뿐만 아니라 또 본질적인 대답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 데나리온 즉 은전이 없었을 터이니 아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전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은전을 가지고 있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종교 세력화되어져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전이 없는 가난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보제격인 동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은전을 요구하시면서 은전을 나에게 보여달라. 만약 이 데나리온이 예수님에게 있거나 베드로에게 있었으면 베드로에게 내게 은전 하나만 보여봐라 하곤, 또는 자기에게 있는 은전을 통해서 이 은전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서는 은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은전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집단 사이에 경제적 격차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보여주니까 이 형상과 16절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질문한 사람 스스로가 대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선생이 묻고 선생이 대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생은 묻고 학생이 대답하는 방식.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 스스로가 대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교육의 방법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은전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 형상은 디베리오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초상을 둘러서 써 있는 가이사랴 디베리오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글을 가리키면서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하니,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은 마치 로마 정부를 지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 17절의 방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더 잘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의도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세금을 걷는 자에게 세금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질문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대답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라. 그래서 이런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에 어떤 세금을 내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더 방점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금을 내지 않거나 또 누구에게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거나 하게 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삶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이 11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하느냐, 드리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 11조를 어떻게 알아? 여기에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을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받은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는 하나님은 결정적 순간에 그를 돕지 않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그의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재물과 관계된 일을 하나님 앞에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내가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사화복이 관계되어지는 생명과 관계되어진 일에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것, 즉 내게 있는 생명도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잘 보존하고 살려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결정적 순간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나를 성찰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냐 안 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나쁜 의도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통행세를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넌센스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자들, 특히 11조나 여러 가지를 잘하는 자들은 내가 11조를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 하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10의 1을 드리고 내가 다 드렸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더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걸 많이 빼뜨려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고도 뭐 줄 거 없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다 드렸지만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냐 안 내냐, 안 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처벌받고 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내게 오는 멸망과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을 비켜가시고 그들에게 근본적인 대답을 주시는 것에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드러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